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생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흔히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돕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건 아니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냥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 1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은 물질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또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자들과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도 바로 이거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예?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본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되느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천대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무엇인데 왜 멸시하고 무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부자가 물질을 소유한 사람만을 부자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물질이 많은 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노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없는데 덮을 이불이 없는데
이불 가져다가 덮어라.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이것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한 얘기다. 그러면서 주어라 이거야. 어려운 이웃이 이불이 필요하면 이불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한 행함으로 보인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의 예시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는 그런 행동으로 보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믿음의 예로서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을 할 때 기생 라합은 적군을 도와줬다는 그런 명목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여 이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 기록된 10계명 1부터 10가지 계명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쉽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1번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까요? 아니면 아들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지위일까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사랑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자기 몸에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가 네 자신을, 네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배고플 때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처럼 네가 배고플 때 내 이웃도 배고픈데 네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 네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처럼 내 이웃도 추우면 똑같이 따뜻한 옷이 필요한데 내만 좋은 옷 사서 입지 말고 내 이웃도 따뜻한 옷을 사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약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행동으로 보이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행동으로 보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버릇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본능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물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똑같이 대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더 우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